오늘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죠. 네, 성경을 아마 잘 안 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볼 때 과연 이거를 누가 썼을까? 아니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까?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혹시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보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무슨 근거가 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 믿는 것과 성경을 잘 모르지만 나는 그냥 믿어 예수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알지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불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따집니다. 이거를 적금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주식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따지면서 0.1%의 이자를 계산할 정도로 사람은 아주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생명의 진리를 가리키는 이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는다. 나는 성경을 안 봐도 돼. 나는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좋은 믿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다라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성경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아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겠죠. 성경책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정말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에 대해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과연 누가는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이 기록을 하고 있는지 누가는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바울 사도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소개했던 그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나들었던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언제나 바울의 그 험난한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며 주치 역할을 하면서 바울을 돌봤던 그런 사도입니다. 자, 누가는 바울이 죽은 후에도 20년 정도를 살아서 이렇게 생존했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누가는 바울이 왜 그의 삶을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쏟아가면서 전했던 그 복음을 이제는 글로 남겨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일대기 전기문 형식의 누가복음과 또한 사도들의 치열한 복음 전파의 현장을 기록한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지금 기록을 했고, 그것을 오늘 서두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사람에게 두 권 다 써서 보낸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각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제국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한 관료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더 예수님을 알고 싶고 뭔가 이런 갈망이 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또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진실을 기본으로 해서 방대한 내용의 복음서, 이 누가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정말 완전히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약 성경의 기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내용을 모르면 사실 복음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로마 사람인 이 데오빌로에게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쉽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 서신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가장 먼저 최초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게 누가복음입니다. 이게 미국의 로스 선교사가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했던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도 구약을 모르는데도 예수님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신, 그러니까 그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의 서론을 보면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또한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부터 쓰는 내용은, 내가 지금 기록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안에는 예수님 사건은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다라는 전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들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었고 준비되었던 일이 예수님 이때에 딱 맞춰져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오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차근차근 이거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누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제자들만 있을 때 이루어졌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공공연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사형장에서 공개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부활 사건은 또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건 신들의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죠. 하지만 누가는 내가 지금 기록하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역사에도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2장 1절에도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내용을 보시면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식민지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호구 조사를 실시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워낙 엄중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산딸이 다 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호적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결국은 여관도 찾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 역사와 성경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름도 어려운 사람들을 이 누가는 계속 기록을 합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이 사람이 계속 등장하는 게 그만큼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목격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그 일들을 보고 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실들입니다. 홍해바다는 진짜 갈라졌고 하늘은 정말 만나를 이 땅 가운데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건넜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썼다라면 그 살아있는 증인들이 그거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록들은 결국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았고 역사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들이란 것. 사실을 바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탐구해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불교의 경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습니다. 불교의 경전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과정이 법화경이라는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아주 불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 공부한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방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내용들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어낸 묘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방편이라는 단어 우리도 많이 쓰죠. 이게 불교 용어인데 결국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 법화경의 마지막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경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불교인들은 자기네들은 극락에 간다고 말합니다. 자, 사실 그게 사실인 줄 알지만 그거는 착하게 살라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경전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님들이 본인도 모르는지 어쨌든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마 불교 사원 쪽으로 중국에 있을 때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한 높은 스님을 만났어요. 이 스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살아있는 부처가 있습니다. 어린 꼬마애가.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스님이 이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디에 누구로 태어난다. 그러면은 거기로 가면 정말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의 등에 점이 북두칠성으로 박혀 있고 이러면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부처를 그때부터 양육을 하는 역할을 했던 스님이 저희가 만났던 그 스님인데 저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저희랑 아마 다른 스님들은 안 계셨고 이분만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차도 주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도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걸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으면 내 제자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높으신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불교의 구원이 없다라는 거를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버리면 어지러워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구원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는 저희도 예전에 열심히 제사를 지냈죠. 조상신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조상신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제사를 잘 지내며 와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상신이 있다라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맨날 와서 제사밥만 먹고 사라지는 그 조상이 과연 우리 조상이 맞는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정말로 신이 되었다면 우리가 고생하는 이 꼴을 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 지어낸 이야기들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신을 대충 추측해내고 이런 신이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는 자기의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 수단과 도구, 쉽게 얘기하면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내가 기록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을 1절에서 사용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누가가 말하는 이 속에는 꼭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믿었는지 아니면 하여튼 누구를 통해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누가는 지금 자신이 마치 증인인 것처럼 그 자리에 꼭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당당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것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한 현재적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이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약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고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뢰의 위치에서 때로는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빚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며,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계속해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불평과 분노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들을 씁니다. 막 운동을 하면서 목을 메고 음악을 귀에 꽂고 술자리를 쫓아다니고 산악회나 여러 동호회를 찾아다닙니다. 삶이 괴롭고 의미가 없고 힘들기만 한 그런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이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도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이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이 지루하고 허무함이 몰려올 때,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때 이 모든 현실이 우리는 주님이 주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큰 세계가 있구나, 이 세계는 잠시뿐이지만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답답한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보입니다. 현재가 보배롭고 또한 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삶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지 눈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에게 본 적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또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구원을 실감하지 못하고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누가는 성경을 쓴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데오빌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다. 어쩌면 우리의 현재 신앙과 지식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을 믿게 되었지만 더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과 근거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유일한 신입니다. 또한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로마 관료가 가졌다라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사실 데오빌로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일 황제가 알게 된다라면 아마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위험한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6.25 때도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살인의 위협 앞에서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는 것이 참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도 이런 일이 언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지만 또 자세하게 살펴본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에서 미루어 살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알아내기 위해서 면밀히 살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찰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가면 진찰을 합니다. 왜 어지러운지, 왜 머리가 아픈지, 아니면 왜 속이 쓰린지, 이런 거를 계속 진찰을 하면서
무슨 병이구나라는 것을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이런 치밀한 관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실들의 진정성을 또 연구하고 연구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누가는 말합니다. 확신 있게 이것은 진실이고 진리였다라고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뭔가 더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뭔가 급하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막연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환란이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집사님이고 다 권사님이고 다 장로님인 것 같고 다 목사님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시련이 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시련을 이겨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걱정스러운 전화가 한 통이 오면 마음이 무너지면서 믿음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이 복음서를 읽고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을 우리는 매일같이 읽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셔서 잘 안 보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듣는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켜놓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 보이는데 유튜브는 보입니다. 네, 성경은 안 보이는데 카톡은 잘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핑계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정말 교회에서 80대고 90대신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정말 열심히, 정말 성경책이 걸레처럼 됐습니다. 얼마나 볼펜을 쫙쫙 걷는지 이게 저는 글씨를 읽어볼 수 없을 정도로 빨간 펜이 그렇게 쭉쭉쭉쭉 세로로 그렇게 읽어내리셨는데 정말 1년에 3번, 5번 거의 기본으로 그렇게는 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언제나 권사님들이 1등했습니다. 청년들이 1등하지 않고 권사님들이 1등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성도님들이 저는 때로는 그립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만큼 믿음이 성숙해지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숙한 믿음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나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이 누가복음을 받아들고 감격에 빠져 있을 데오빌로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딱 피면 이 긴 거를 언제 다 읽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데오빌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와, 감격에 빠져서 이 책을 접합니다. 누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록을 해서 보냈구나. 얼마나 감격을 하고 누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아마 밤을 새워서 이 누가복음을 단숨에 다 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데오빌로가 로마의 그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이 데오빌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가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데오빌로는 영원한 구원에 대해 확신하게 되고 이 현세를 가장 복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왜 썼는지, 또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읽느냐 안 읽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잘되고 복받을 일들을 자꾸 뒤로 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행복한 길을 보여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2023년도에는 항상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서신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손에 있는 이 복음서를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전도의 열매를 넘쳐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